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17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바로 오늘도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만물을 존재하고 또한 오늘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때에 그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이 우주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도 존재하고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바닥조차도 이 땅조차도 주님께서 그 모든 입자와 원자와 분자들을 주님의 그 말씀의 법칙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세상이 달라지게 되죠.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어서 믿음의 눈과 귀가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바로 온 만물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모든 만물 안에 담겨 있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그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서 또 새롭게 거듭났을 때에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마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듯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 30절에서
지혜가 하나님이 그 창조에 할 때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장인 또는 명공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그것을 그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 한 단어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2절에서는 모세가 그 광야 가운데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말 자체는 이제 모세가 내가 힘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 때에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아버지입니까?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어머니입니까? 어? 내가 그들을 양육하는 뭔 아버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민수기 11장 12절에서 양육하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이 그 오멘이란 말이 바로 과 잠언 8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지혜를 이뤄서 명공 제 장인이란 말이죠. 그 아몬이라는 말과 연결시켜 그리고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오라는 말이 나오습니다만 그것과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이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오멘, 아몬, 아멘이라는 것처럼 이게 비슷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제 사실 이 골로새서 1장 17절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들이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잉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바로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또 우리들을 바로 엄마가 잉태하고 낳은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오늘도 그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바로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에 품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존의 원리,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보존이라고 하는데 그 17절 말씀은 이제 바로 그 보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단순히 그냥 보존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도 모든 존재와 생명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리들을 그 안에서 품으시고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바로 이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언제 어디 있든지 내가 뭐 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고 내가 또 기도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그 모든 만물과 바로 내가 사실은 이 내 육신이 존재하고 내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욥이 보면은 그렇죠.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뭐 자녀와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요. 겨우 이 생명줄만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몸에 아픈 것 때문에 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결국은 그 욥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고 자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무생물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자연이라고 할 때. 그런 것 가운데 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침묵 속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온 우주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정막 속에서 외로워하면서 그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치유받고 마음의 해답을 얻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뭐 자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늘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연의 환경들, 만물의 모든 그래서 이 기상이나 뭐 기후 현상부터 시작해서 이 동물들까지 이런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서 욥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그가 그렇게 갈구하던 해답을 얻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모든 영적인 생명과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되죠. 그게 그 욥기에 바로 그 폭풍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해답이 뭐냐?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물의 모든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서 욥은 바로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젖 먹는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안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 1장 17절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욥의 그 고백, 바로 욥기서의 그 하나님의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 계시고,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그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바로 저 높은 곳에 우뚝 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17절의 고백이고 찬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만물을 보았을 때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품에 안으신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요즘 물리학에서 이제 최첨단 이론 중에 하나가 이론 물리에서 그 촉근 이론, 스트링 티어리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의 근본 원리가 뭐냐? 일종의 그 끈과 같은 것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그 진동과 주파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뭐 입자나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것을 이제 해설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바이올린의 현을 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앞에서 그 잠언 말씀과 관련해서 그게 하모니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그 모든 종말의 결론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주님과 함께 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바로 이 하모니,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모니,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충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에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찼다.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노래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찬양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든든히 더욱더 서서, 믿음으로 서서 바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의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향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바로 새롭게 눈을 뜨시고 또 그 힘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이 시간과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